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견고하고 난공불락에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한 번도 점령되지 않았던 그 여리고가 드디어 오늘 무너졌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러분, 한 줄로 끝났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자, 그 어마어마한 성이 무너졌다를 이 한 줄로 끝냈습니다.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지느냐? 이 한 줄로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누가 하셨습니까? 예,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하셨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짐에 있어서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죠. 그런데 주님이 하셔서 무너뜨려요. 그런데 주님이 이걸 하시는데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걸 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향해 진격할 때 이 여정을 가만히 지켜보면 다 주님이 하시는 것인데 점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들이 점점 조금씩 많아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순종이 점점 많아져요. 자, 보세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3일 동안 기다립니다. 그냥 건너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3일 동안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기다림의 3일이 뭐라고요? 첫 번째, 언약궤만 바라봐라. 언약궤만 바라봐라. 그래서 1km 떨어져 가지고 뒤에서 언약궤만 바라보라. 두 번째,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라. 주님을 기대함으로 기대하라. 세 번째, 여호와께 너 자신을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 성결. 성결은 어떻게 된다고요? 제사장이 외복 옷을 입고 머리에 그 관을 씌워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가도슈라고 써서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입는 거예요. 입는 거. 은혜를 입는 것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주시는 거 그냥 입으면 돼요. 믿음으로 입으면 돼요. 이 세 가지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3일 동안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 건넜다도 그냥 요단강 건넜다. 끝이에요. 건넜어요. 이제 여리고를 향해 가는데 또 주님은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또 여호수아는 군대장관인 여호와의 군대장관을 만나고 뭐 이렇게 자꾸 뭘 하게 하세요. 가만히 보면 할례를 했으면 최소한 제가 보기 한 달 이상 한 40일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40일의 또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앞두고 그 긴장감 넘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머물러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 일주일 전이죠. 또 기다려야 돼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또 기다려야 돼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당일도 그날은 7번 돌면서 또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는 이 모든 여정은 단 한 단어로 정리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그냥 주님은 그냥 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계속 뭔가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철저히 순종할 것에 대해서 말해요. 자, 여리고성 돌 때도 어떻게 돌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을 도는 방법, 맨 앞에 무장한 군사가 서고 7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7명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르고 그 뒤에 후군 또 무장한 군사들이 있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것이죠. 이걸 자세히 설명하니까 사실 여기에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좀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 전체 안에서 여러 가지 전쟁이 나오는데 이렇게 전쟁한 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그렇죠? 그 방법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대로 순종하는가, 성경은 여기에 관심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1. 하나님이 하신다. 2.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순종하라고 하신다. 그 순종의 시간은 다 기다림의 시간이다. 그 순종과 기다림, 기다림과 순종의 시간을 지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에서 이 모든 훈련의 두 가지 정리, 순종과 기다림, 기다림과 순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쟁은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 기다림과 순종인 거예요. 기다릴 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대로 할 뿐인 거예요. 오늘 이 성을 돌 때에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것은 10절에 나와 있는 침묵입니다. 침묵입니다. 이런저런 저런 소리 하지 말아라. 침묵하라. 아무 말도 입에서 내지 말아라. 왜 한 바퀴를 돌아야 됩니까? 사실은요, 요 한 바퀴 도는 게요, 여리고성을 가만히 보면 이 가로 길이가 약 한 200m, 그리고 세로 길이가 100m. 그러니까 이게 둥그랗게 약간 동그란 타원이니까 양쪽 가로가 다 해서 400m, 세로가 양쪽 세로가 100m, 100m, 200m, 그러니까 총 600m 정도를 도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큰 지금 사람이 많으니까 천천히 돈다고 생각해도 학자들에 의하면 한 20분이면 다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딱 20분만 돌면 돼요. 아침 일찍 일어나 20분 돌고 끝나는 거예요. 딱 느낌이 새벽 기도예요. 한 20분만 하면 되는 거예요. 20분만. 그 양각나팔을 분다는 건, 양각나팔은 전쟁과 예배 때에만 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알릴 때만 뿌뿌뿌뿌 이렇게 불면은 전쟁이 일어난다. 군대를 소집하라 이렇게 이럴 때 이제 양각나팔 불고, 또 하나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알릴 때 뿌 이렇게 뿌 하고 불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할 때 이제 하나님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양각나팔을 분다는 건 이건 전쟁인 동시에 뭡니까? 예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리고를 도는 게 다 무슨 행위입니까? 말씀이 중심이 된 예배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뭘로 무너진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예배의 행진으로 무너진 거예요. 이거를 매일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인간적인 말, 사사로운 말 하면 안 돼요. 침묵해야 돼요. 그 예배 때는 나의 말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이 많죠. 세상을 살려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예배 때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제가 보기엔 이 침묵하는 시간이 참으로 귀한 예배인 동시에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하루 한 번만 돌아야 됩니까? 오늘도 또 해야 됩니까? 저는 오늘 좀 피곤한데 좀 열애하면 안 되겠습니까? 새벽기도 꼭 해야 됩니까, 그거? 새벽 묵상 그거 꼭 해야 돼요.
그런 말 하지 않는 것이죠. 이 7일 동안의 여정뿐만 아니라 그 앞에 할례 받고 그 기다림에 한 40일 정도의 시간, 또 요단강 건너기 전에 3일의 기다림, 온통 기다림이 연속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헨리 나우이라는 사람이 그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기다림의 영성, 영성의 기초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다림은 되게 수동적이잖아요. 뭐가 일어나기를 가만히 기다리는 건데, 사실은 기다리야말로 가장 능동적인 행동이라고 그 헨리 나우이 말해요. 그러니까 기다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사랑하면 눈에 안 보이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바로 앞에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은 우리 눈앞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언약궤만 바라보고 주님이 하라는 말씀으로만 돌아야 돼요. 이게 성이 무너질까 말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때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건 주님의 말씀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요, 이런 거죠. 이게 결과값이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은 하셨어요. 여리고성은 무너진다. 근데 뭐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뭐 조짐이 좀 보여야 되잖아요. 뭐가 다 바뀌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돌아도 똑같아. 새벽 기도도 똑같아. 말씀 맨날 똑같아. 그럴 때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기가 쉬운 거예요. 뭔가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면 이게 할 맛이라도 나잖아요. 성경에 이런 얘기는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기다림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역사. 예를 들어 나아만 장군이 그 어? 요단강에 들어가 씻는 그 과정도 보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다가 마지막에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도 그래요.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 오늘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침묵하며 기다릴 수 있는가? 예배하며 기다릴 수 있는가? 말씀만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가? 여리고는 여리고가 무너진 방법을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여리고를 앞에 둔 인생의 여리고, 견고한 것, 이건 절대 불가능해. 이건 안 돼.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불가능. 어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겠고, 그것이 어떤 내가 감당할 사명일 수도 있겠고, 그게 뭐 재정일 수도 있겠죠. 우리 안에 굉장히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실패의식, 무기력감. 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그 안 된다고 말하는 것보다,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안 된다고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말을 그치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날마다 예배하는 거죠. 묵기찬이에요. 지금도 여리고는 무너질까요? 지금도 우리의 삶의 여리고는 무너질까요? 저는 교회의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교회의 재정의 어떠함을 바라볼 때 사실 이거는 여리고에 비유하고 싶진 않지만 굳이 좀 이해되기 쉽게 말하자면 여리고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어, 이 남양주 다산에 여기에 들어올 때 우리가 재정의 여리고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말씀 붙들고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묵기찬하면서 여기에 올라왔는데 재정의 싸움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들은 말 중에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 교회의 재정의 투명성이, 예를 들어서 목사와 사모가 이 재정을 맡고 있는 것이 사실은 재정의 투명성에 겉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그림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이 재정을 맡아야 됩니다. 근데 이 재정이 플러스고 이 재정이 풍성하면 사실은 그렇게 고민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재정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높은 성벽처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정을 맡는다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기도 어렵고 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참 쉽지 않다. 그러면서 재정을 끌어안고 있는 목회자로서는 재정 자체보다도 이 재정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을 투명성의 이슈라든가 혹은 이것이 다른 말로 이제 흘러갈 때에 참으로 마음적으로 낙담될 때가 있습니다. 재정도 재정인데 이것에 대한 평가를 받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를 돌고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는 굳게 닫혔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거지만 지금 이스라엘보다 여리고가 더 무서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출입하는 자가 없고 문을 꽁꽁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한 바퀴 돕니다. 이스라엘에도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성이 얼마나, 여러분 12m예요. 그게 이게 외벽과 내벽이 있어가지고 이게 바라만 봐도 이게 무너질 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무너진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이 손을 너희에게 넘겼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성을 지금 함락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만 하면 이걸 돌기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조금 그러니까 난 모르겠다 그냥 하란 대로 하겠다 이러지 않는 이상 조금이라도 이게 이성이 있고 생각이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더 합리성이 있다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재정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임석태 목사가 나가서 대리운전이라도 하는 게 맞는 게 아닐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나가서 노동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보태야지 이게 진짜 실제적인 거 아닐까요? 누군가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 마음에도 이런 마음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예를 들어서 너 앉아서 기도해라. 저한테. 너 앉아서 기도해라. 너 말씀 붙들고 기도해라. 여기 온 지가 이제 저희가 22년에 11월에 와서 공사하고 2023년 이렇게 2년을 지냈습니다. 다른 건 못했는데 그래도 못났지만 이 새벽 예배를 지키려고 어느 날은 여기 아무도 없는데 예배할 때마다 사실은 어떤 분이 왜 6시에 시작하지 않느냐고 해요. 6시에 아무도 안 옵니다. 저도 제가 6시 20분쯤에 대한 현장에 한두 분이 오십니다. 그럼 저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게 과연 의미가 있나 이게. 말씀을 준비하고 저 자신에게는 좋은데 그럼 저 혼자 시간을 보내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약속한 6시에서 6시 10분에 저희가 시작합니다. 왜?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야 시작하니까.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니까 두세 사람은 모인 거 이 줌으로 한 세 분이 오시면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항상 기다립니다. 5시 반에서 6시로 옮겼고 6시에서 10분을 기다립니다. 저에게도 이 기다림의 시간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이 여리고성 6일의 시간을 여러분 이게 200만 명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오늘 무너졌는데 지금도 여리고성 같은 것들은 무너지는가가 제 안에 강한 질문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로 살 때에 들은 말 중에 정말 가슴 아픈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다가 지칩니다. 평생을 사역했는데 한 명 전도하기가 한 명 구원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현실을 볼 때가 많습니다. 선교지에서.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게 이상하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근데 그런 말 중에 어떤 선교사님이
은혜 받는 게 무섭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은혜 받아서 자신 삶을 다 드려 하나님이 가란 곳에 갔는데 현실은 어떤 변화도 없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선교사의 삶은 귀하지 않습니까? 그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입니까? 우린 여기서 이렇게 살아도 되고 그는 거기서 그렇게 사는 게 다 팔자입니까? 그분도 열심히 어디 가서 돈 벌면 그분도 뭐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을까요? 목회자로 살아도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가끔은 성도들이 철딱서니가 없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밥 한 끼는 그냥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200만 명이 이걸 돌고 있어요. 선교사님이 평생을 걸어서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 삶을 드려요. 주님 그냥 좀 하시지. 왜 기다림과 순종을 요구하실까? 은혜 받는 게 무섭다는 말을 들으면서 그게 왜 그러십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에 어떻게 들냐면 나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제가 주님 앞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의 여리고성은 언제 무너지나요? 우리는 돌면서 이렇게 말이 많을까요? 우리는 돌면서 주님이 하란 대로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거고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서 여리고성을 두고 이걸 우리가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믿음,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까? 현상이 나타납니까?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것도 안 건너면 그는 믿음도 아니죠.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물이 갈라졌는데도 안 건너면 그건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이 안 갈라졌는데 발을 디딜 수 있냐? 이게 어려워요. 물이 갈라졌으니까 건너가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모세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물이 지금 안 갈라졌어요. 근데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진짜 물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으면 절대 못할 일이에요. 요단강 이제는 모세 한 사람이면 이제는 요단강 하면 약간 차원이 달라지죠. 12명의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다 같이 물에 발을 넣어야 돼요. 발목을 넣어야 돼요, 거기다가. 이게 갈라지겠어요? 그게 범람하는 그 요단강이? 근데 여러분, 발이 물에 들어가야 돼요. 믿음이 먼저예요. 물이 갈라지면 건너는 게 아니라 백성들은 그랬어요. 근데 제사장들은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무슨 내 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몸만 들어가면 수정해서 나오기라도 하지.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건 죽으란 얘기예요. 그 무거운 언약궤를 12명이 메고 그 물에 들어가면 죽으란 얘기죠. 자, 물에 들어갑니다. 갈라진 걸 보고 따라간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서 첫 번째 제가 제일 여기서 부담스러운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 이 안에서 위치가 어딜까?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랑 여호수아는 어디에 있을까? 여호수아는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불 안에 있는 것이죠. 어디에 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게 반복해서 나와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가감이 있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침묵해라. 마지막 날 7번 돌고 내가 소리 지르라고 할 때 질러라. 이거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현실과 현상과 상관없이 기다려야 된다는 게, 오늘 단 한 줄 여리고가 무너졌다를 보면은 무너지나 보다 생각하는데, 이걸 우리의 삶에 가져오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기다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 맞아요? 이건 성경이 그냥 나온 얘기고, 우리의 삶에, 제가 다른 분 설교를 들어봤어요. 뭐 간증하시다 여리고가 무너졌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믿고 기다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기적이 안 일어나? 쉽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나면 믿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종교용이에요. 내가 기도했어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믿겠다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데 믿어요. 이거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믿음은 뭐냐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모든 백성이 이 일에 동참해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것 가지고 지지고 볶아서 이제 이거 하는데, 우리는 이거 하다가 이제 죽어서 또 천국, 다 각자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영적 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요단강보다, 여리고보다 더 크게 보여야 돼요. 하나의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매일 교회로 부르시고 매일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이 교회 재정의 문제, 재정의 여리고가 이게 무너지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에 여리고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 남편 무너질까요? 저 견고한, 저 강팍한 심령, 혹은 아내의 어떠함 무너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이 낙심되고 포기가 됩니까? 안 될 것 같거든. 사람은 안 바뀐다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의 통념이고, 뭐 바뀌는 경우는 굉장히 있긴 있나요? 난공불락의 여리고 무너질까요? 우리가 아는 건, 성경이 주님은 하신다, 우리 가운데 기다림과 순종을 요구하신다. 주님 그냥 하시지 왜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실까?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여정과 과정이 주님을 아는, 주님과 하나 되는 과정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전쟁은 기다림과 순종이 없이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이 무너진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 첫 번째 성, 이 여리고성 다음 성들은, 다음에 있는 성들은 다 하나님이 그 전리품을 주시는데, 여리고성의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요. 온전히 바쳐야 돼요. 하나도 빼면 안 돼요. 온전히 바쳐야 돼요. 첫, 첫 전투, 첫 성.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요. 이것도 순종의 모습이죠. 온전한 순종. 거기 내 생각 조금 더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여기서 자기 생각 좀 하고 주님보다 앞서가는 사람, 뒤에서 주님이 다 주시는데, 여리고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 성들은 다 전리품 취합니다. 여리고 성에서만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거 못 참고, 요거 이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하다가 심판받는 아간이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내일 묵상에.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뭘까? 오늘 말씀의 22절부터 보면 온전히 자신의 삶을 바친 한 사람 나오죠. 그 유명한 라합입니다.
라합이 이 여리고 전체 안에서 딱 한 사람만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바쳤어요. 이 라합 때문에 라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도 구원을 받죠. 재밌는 건 24절에 보면 모든 걸 불사릅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집도 불탔겠죠? 라합의 집은 남겨두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라합의 집도 다 전멸됩니다. 라합과 라합의 가족만, 라합에게 속한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우리 생각이 아깝다는 생각 됐지 않을까요? 아, 좀 나머지 남겨주시지. 주님은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그리고 다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구원은 우리에게 권리 포기, 희생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 포기와 희생이 구원의 근거는 아닙니다. 그분의 희생과 권리 포기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권리 포기, 하늘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 권리 포기와 희생.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도 이 권리 포기와 희생의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의 권리 포기와 희생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지만 구원의 반응인 건 분명합니다. 구원에는 반드시 희생과 권리 포기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 좋은 구원은 뭡니까? 우리의 권리 포기와 희생은 없어요. 주님만 권리 포기하고 주님만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많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도 많습니다. 주님이 권리 포기하고 희생하셨는데 우리가 왜 하냐고. 우리가 왜 하냐고. 하나님 다 하셨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설교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리 포기와 희생 그거를 크게 높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말로는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만 살지 않고 땅을 산다는 걸 우리가 영만 살지 않고 이 육을 산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육이 이 구원을 맛보아하는 순간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 이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에 대한 그냥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섬기시니까 우리도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주님을 위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성경적이고 건강하고 가장 영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신다는데 그냥 팔짱 끼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섬기시는데 우린 주님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권리 포기와 희생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기독교입니까? 세상에 그런 걸 개독교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 좁은 길인 게 분명해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산다는 게 오늘 26절 이후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네가 다시 지으면 저주받는다 그래요. 실제로 열왕기하 16장 34절에 보면 역사 안에서 이 여리고성 다시 건축하다가 이 말 그대로 마다들을 잃고 뭐 그런 얘기 나와요. 이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은 어떤 신학학자, 이 구약학자가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트로피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어떤 것도 불순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가장 중심에 계시고 주권자이심을 드러내는 여리고성. 그러니까 여리고는 무너졌어요. 다시 세우면 안 돼요. 여기는 하나님의 트로피가 딱 세워진 거예요. 여기다 다시 인간의 트로피 여리고성을 세운다? 그러니까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구원의 홍해를 건너서 이 여리고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모든 여정에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기 이제 마지막 트로피 하나 탁 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지금도 우리의 삶에 불가능을 넘은 순종으로 지금도 여리고는 무너지겠습니까? 기다림과 순종. 오늘 저는 여기 진흥에서 자니라
어느 날 돌고 진영에서 잤다라는 표현이 이 잠이 왔을까 이게. 어제 집에 못 들어가고 말씀을 보면서 교회에서 잤단 말이죠. 성도들의 삶 안에는 수많은 여리고가 보여요. 저의 삶 가운데는 여리고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앞에 여리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요? 지금도 여리고는 그 불가능은 주님에 의해서 가능으로 바뀌고 무너지는가. 우리 모두 목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기름 부어 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가정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